개신교인 10명 중 8명은 연이은 막말 행보를 해온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기독교인의 대부분은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교회의 부와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면서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종교개혁 주간 연속기획, 오늘은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소수에게 집중된 권한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보도합니다. 목회인 데이터, 오늘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른바 가나안 성도의 실태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개신교인 10명 중 8명은 연이은 막말 행보를 보여온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기독교인 대부분이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한국교회를 대표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교회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응답은 64.4%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회와 기독교가 폐쇄적이고 독단적으로 비춰질 것 같아서 우려가 된다는 응답이 22.2%로 뒤를 이었습니다. 10.1%는 전광훈 목사의 언행은 다소 지나치지만 주장에는 동의한다고 응답했으며 전 목사를 적극 지지한다는 응답은 3.3%에 그쳤습니다. 결과를 분석한 크리스천 아카데미 이상철 원장은 비록 대다수 개신교인이 전광훈 목사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전 목사를 옹호하는 세력도 13.4%가 나왔다는 점에서 교회가 극우 정치에 휘말릴 수 있다는 충분한 잠재적 위험성과 가능성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이라는 명함을 지닌 채 매우 극우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해 3분의 2 가량의 개신교인들은 반감을 보이고 있으나 전광훈 목사를 옹호하는 13.4%라는 애매한 숫자죠, 여러분. 13.4%라는 무시 못할 존재가 있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정당을 만들어 정치에 참여하는 일도 대다수 개신교인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신교인의 49.9%는 교회의 정치 참여에 적극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29.7%는 반대하는 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찬성하는 편과 적극 찬성한다는 응답은 각각 3.2%와 2.1%로 나타나 찬성률은 매우 적었습니다. 한국교회를 들끓게 만들었던 난민과 동성애 문제에 대해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은 어떻게 바라볼까? 난민에 대한 가장 많은 의견은 임시로 보호한 뒤 다른 나라로 가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응답이었습니다. 뒤를 이어 개신교인의 25.7%, 비개신교인의 24.7%가 인권보호 차원에서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난민은 이슬람 등 불온한 문화를 전파하기 때문에 임시로라도 보호하면 안 된다는 응답은 개신교인의 경우 23%, 비개신교인은 18.1%로 나타났습니다.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인식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부분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가 죄냐고 묻는 질문에 개신교인 58.4%는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비개신교인의 48.2%, 개신교인의 23%는 동성애가 죄라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혐오에 내재된 도덕적 우월감이나 계몽의식을 떠나서 한 인간을 한 존재로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환대하는 것, 이것이 그 개신교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가치를 어쩌면 외부인들이고 개신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무종교인이나 비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적확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번 조사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과 크리스천 아카데미, 대한기독교서회가 지앤컴 리서치를 통해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에는 20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과 비개신교인 1000명이 패널을 통한 온라인 조사에 참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앤컴 리서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종교개혁 502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간을 맞아 오늘의 한국교회 현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은 사제들이 권력과 부를 추구하며 부패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접하게 됩니다.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선 소수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는 교회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500년 전 로마 가톨릭은 사제들이 성경 말씀을 독점함으로써 교인들보다 높은 지위를 누렸습니다. 말씀을 독점한 사제들은 성당에 재산을 축적하고 이를 자녀들에게 물려줬습니다. 사제들의 결혼이 공식적으로 금지된 이후에도 많은 사제들은 음성적으로 자녀를 낳고 교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말씀을 독점하는 것이 부와 권력의 수단이 되다 보니 자연스레 성직을 매매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도 권력을 추구하는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교단장 선거가 금권 선거로 변질됐다는 풍문은 최근 감리교 교단장 선거를 둘러싼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결코 과장된 소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년 넘게 교단장 자리를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감리교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에서도 금권 선거 논란이 불거진 사례는 많았습니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하면 부와 권력이 집중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위치에 오르려고 노력하고 상층으로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한번 올라가신 분들은 다시 내려오려고 하지 않죠. 그곳에 모여있는 그 부와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엔 권력을 향한 목회자들의 욕망이 교회 밖으로도 표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권 선거와 이단 영입 등의 논란을 겪었던 한기총은 한국 교회를 대표한다는 위상을 상실했지만 정치 권력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권력을 향한 목회자들의 욕망이 교회 안팎에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한다는 점입니다. 한국 교회 내에 부패한 권력이 없어져야 되는 그 운동은 한국 교회 내에 권위와 권한을 없애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권력들, 잘못된 부, 그리고 잘못된 많은 부패한 것들을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성경에 가르친 바 그 권위와 그리고 상호 존중하는 마음들, 그 공평과 정의로움을 이루어가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 주간을 맞아 한국 교회가 권력과 부를 추구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야겠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이단 신천지로 인한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와 중국교회가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천지 포교 활동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중국 민간 신천지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연구소 등은 오늘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내 신천지 피해 사례와 현황을 소개하며 대처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바울 목사는 최근 신천지에 빠져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이 많아졌다며 신천지가 가정을 파탄시키며 사회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연구소 박형택 소장은 중국은 이단 연구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반증 교리 등을 갖춘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국 목회자들과 교류하며 이단 대처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통계 자료를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목회인데이터 순서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른바 가나안 성도에 대한 실태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전체 기독교인 가운데 가나안 성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우리나라 한국교회 한 10년 정도의 어떤 특징들, 트렌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면 이 가나안 성도가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이라는 뜻이 안 나가를 거꾸로 네, 말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인구 중에서 개신교 인구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인구 센서스 데이터는 약간 올라갔는데 가나안 성도 비율이 2012년도에 11%에서 2017년도에 23%니까 한 5년 사이에 한 2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한목협에서 조사한 건데 이게 좀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 좀 공식적인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 크리스찬들 중에서 4명 중에 1명 정도가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그냥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이 조사를 해보면
지금 비공식적으로는 거의 한 30%까지 올라가는 그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교회를 이제 이탈한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이걸 이제 분석하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이 높아서 부정적인 평가 때문에 실망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고 하지 실제로 데이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데이터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가장 높은 비율이 얽매이기 싫다, 구속받기 싫다 이런 개인적인 이유죠. 어떤 교회와 상관없이 이런 게 이제 44%로 제일 높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의 부정적인 요인들, 목회자에 대해서 이미지 안 좋거나, 그다음에 교인들이 배타적이다, 교회가 구제 봉사활동 잘 못한다, 헌금을 강조한다 이런 비율은 35%니까 3명 중에 1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유에서 나가지 않는다면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그다음에 또 한국교회탐구센터 같이 공동을 해서 가나안 성도 조사를 했는데요. 그 데이터를 보면은 교회 이탈한 다음에 가정 예배를 드린 비율이 한 57%나 돼요. 네. 그다음에 또 혼자 예배를 드린 경험도 41%니까 아예 이분들이 성경을 다 떠나고 그다음 기독교를 떠난 건 이제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신앙을 꾸준히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교회 이탈 전후로 해서 신앙에 무슨 변화가 있던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탈하고 나면은 매주마다 교회 생활을 안 하게 되니까 말씀도 적게 들을 네. 거고 또 말씀도 덜 보게 될 테니까 신앙이 그렇죠.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실제로 데이터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또 이분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교회 전이나 이탈 전이나 후나 신앙에 변화가 없다가 한 58%니까 5명 중에 3명 정도는 별로 변화가 없다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약해졌다고 하는 비율이 한 38%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장 궁금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앞으로 이들이 교회를 나갈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나간다면 어떤 교회를 네, 가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네, 이 조사도 같이 했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지만 교회를 다닐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놀랍게도 56%가 나갈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잠시 쉬고 있다고 이분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건 우리한테 좀 시사하는 바가 큰데 이분들이 어떤 응답을 했냐면 신앙이나 생활이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 결국 이제 목회자 의존도가 높은데 목회자가 그래도 바람직하고 일반인들이 또 가난한 성도들이 충분히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그런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네. 모든 교회에 그런 목회자가 있는 게 맞는 거겠죠. 씁쓸해지는데요. 이 목회를 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목회적 제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가난한 성도들한테 이런 질문했어요. 앞으로 인터넷이나 모바일이나 이런 쪽으로 예배를 드릴 의향이 있습니까 했더니 한 25% 정도가 의향이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기독교 TV나 기독교 라디오를 통해서 예배 드릴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했더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27% 정도가 의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 이상 정도가 교회 출석은 안 하지만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한국교회의 굉장한 메시지예요. 어떻게 보면 CBS 같은 기독교 매체가 가난한 성도와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CBS 같은 이런 기독교 TV에서 가난한 성도만을 연구하고 가난한 성도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목사님이 이제 설교할 때 설교와 관련된 자료나 또 유익한 동영상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서 각 개교회별로 홈페이지에 연결시키면 교회를 떠났지만 그래도 교회 홈페이지는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많은 자료를 보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예. 이런 측면에서 그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미디어교회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고려하고 참조할 만한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의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신천지 피해자 가족연대가 대구에서 신천지에 맞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단 신천지가 대구의 한 호텔에서 집회를 연 가운데 신천지 피해자 가족연대는 호텔 입구에서 신천지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신천지 집회라는 것을 알리고 예방을 활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피해자 가족들과 대구 지역 목사 등은 신천지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참석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대덕 연구개발특구 직장인 선교회가 연합 부흥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산에선 더원 미니스트리가 청년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대덕 연구개발특구 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영적 교류를 위한 가을 연합 부흥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땅을 대대손손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눈물과 땀과 기도를 심어야 되는 그런 또 하나의 우리 사명을 고취시키고자 오늘 집회를 기획했고, 이번 연합 집회에서 강사로 나선 거룩한 한국 네트워크 2호 대표 목사는 선조들의 신앙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원 미니스트리가 2019 제5회 청년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청년 컨퍼런스는 청년들을 섬기고 청년들을 하나님 안에서 격려하고 또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지금 올해로 5년째 이 청년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아직 청년들이 교회에 있음을 알리는 취지로 마련했으며 청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의 강의들이 준비됐습니다. 춘천 기독교연합회 정기총회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춘천 기독교연합회가 제2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으로 순복음 좋은 교회 오이석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오이석 춘천 기독교연합회 신임 회장은 성시화의 발상지 춘천을 생명이 흐르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엔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4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